오늘 우리 임내송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6월의 크리스마스, 그죠? 지금 6월 달인데 크리스마스 찬송을 우리가 불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 속에 이란 그 예수님의 성탄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처럼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일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 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1절에도 나옵니다. 그 뭐냐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이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저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그런 황제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이제 그 손조가 옥타비아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명한 어떤 그 왕이 로마를 세웠는데, 로마의 가장 전성기 때의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이 카자르 아우구스토스라고 하는 이 아우구스트 황제,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를 굉장히 키웠는데 그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로 다 곳곳을 돌아봐도 시간이 엄청 걸릴 만큼 엄청난 대제국을 그렇게 차지했던 그 전성기 때의 황제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우구스토 황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힘과 권력으로 로마의 그런 명성을 떨쳤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로마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과 외교력이 다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우선주의,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의 최고의 그 핵심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우구스토 황제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황제는 온 천하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그 나라들에게 향해서 호적을 해라고 이야기했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 로마의 황제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이 호적을 하라는 이야기를 왜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인데 특별히 인두세. 한 사람이 인두라고 해서 사람의 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달린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다 매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빼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그 조직력을 만드는 것이고, 로마라고 하는 이 큰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세금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 이름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향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다 거두어서 이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하는 것이 황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데 우리는 지금 다 세금 거두면 다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세금은 특별한 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로마가 지켜주는 거예요. 가장 힘센 나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부터 세금을 내지 않고 로마에 내면 로마는 그 나라, 그 백성, 그 동네를 다 지켜주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로, 로마의 정치력으로. 그러니까 제일 큰 나라의 국민이 되면은 다 보호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대신에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은 로마라고 하는 세계 제1위 국가가 그 국민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의 그러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생각들은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황제는 그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황제가 그것을 자기 때가 됐다 생각해서 딱 명령을 내리니까 아무도 그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전부 다 세금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황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바로 황제의 명령이에요. 그 내용이 또한 3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황제가 명령을 하고 황제가 감시를 하니까 전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자기의 동네에 가서, 그래서 그 동네에 자기가 나는 누구의 자식이고 또 어디에 살고 다 남겨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로마의 정부가 그 사람에게 세금을 추징하고 못 내면은 자기의 부모, 자기의 친척들이 대신 내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조직과 엄청난 파워를 가진 바로 그런 제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여기서 이방인이 하는 그런 호적을 정리하러 가고 호적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냥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방인의 이야기를 성경책의 앞부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을 뭐 굉장한 이야기처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무엇 때문에 이 누가의 복음의 저자는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이방인의 황제가 하는 그 세금의 문제를 성경에 집어넣었을까? 저는 이 본문의 문제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바로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왜 호적을 하러 고향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를 적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해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이야기. 여러분들 본향을 향하네 하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몇 번 하셨습니다. 우리 본향을 향하네. 지난번에 그 우리의 찬양을 다 하셨는데 그 곡은 김두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자가 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곡들을 정말 좋은 곡들을 많이 남기신 위대한 작곡자입니다. 그분이 지은 곡 중에서 본향을 향하네 하는 그런 곡이 있는데 가사를 잠깐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난의 거친 비바람 환난의 거친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예. 아주 긴 곡인데 우리가 짧게 요약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제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잘 못 부르는 걸 다 커버해 주셔서.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다 베들레헴을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다.
이걸 지금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결국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이야기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 레헴 또 다른 말은 베틀레헴 이 뜻이에요. 바이트 또 베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우스라는 거예요. 레헴은 브레드입니다. 빵이라는 뜻이에요. 자, 베들레헴은 결국 뭡니까? 다윗이 양을 치던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이 있고 도시지만 성 밖에 있는 동네 그게 뭐냐?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은 들판이고 거기에서는 곡식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들판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항상 식량이 풍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집 후손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풍부하고 마음이 편하고 안정적인 나의 본향, 나의 고향 그리로 올라가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객의 정말 그 인생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을 축복하셨다. 지금 누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집을 떠나서 가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예루살렘과 또 아니면 베들레헴과 저 갈릴리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오죽했으면 저 멀리 시골까지 갈릴리까지 가 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본향을 향해서 그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서 힘들게 본향으로 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 지금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잉태예요. 여러분들 마리아의 잉태가 뭐 그렇게 복이 되냐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의 잉태는요, 성경 말씀 보면 성령에 의한 잉태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결혼해서 어떤 그 인간적으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주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단한 놀라운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마리아의 임신, 마리아의 잉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특별한 계획. 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특별한 계획인가? 그것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그러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본향을 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대단하지만은 그들이 가서 겪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든 인생, 그 본향길 걸어가는 순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바로 마리아가 잉태했던 바로 그 문제였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마리아의 임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어떤 여인이 지금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가진 그 자체가 뭐냐? 축복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그다음에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셨냐면은 참 축복된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어렵고 힘들고 앞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뱃속에 있는 아기라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 마리아의 임신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6절의 말씀 보면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나옵니다. 매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 또 동물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임신하는 기간이 달라요.
뭐 닭이 다르고 토끼가 다르고요, 염소가 다르고 거위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요. 돼지가 다르고 소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것 때는 당사자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신 그 날, 그 때가 차야 아이도 낳고 또 짐승도 낳고 또 무슨 뭐 계란도 낳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날이 다가오듯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해산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간,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때가 다가올 때, 또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제일 먼저 배려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뱃속에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바로 프리패스 카드고요.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카드예요. 그걸 내밀면은 사실은 다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모가 배가 이만큼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래서 하면은 어떻게 돼? 다 도와줘야지.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은 자신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꼭 필요할 것이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서 걷고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이 이제 준비가 되어져 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편안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방을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 최고의 프리패스 카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카드죠.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거. 여인이 이 배만 내밀면은요, 이거는 프리패스 카드야. 누구나 다 이 배를 보면은요,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기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배부름과 이 태어난 아기를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에 집중하고 이 아이를 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프리패스 카드,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열쇠, 이 최우선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프라이오리티 카드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거예요. 이 카드를 그들이 무슨 노력해서 얻은 카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들이 그 먼 길을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을 수 있고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을 누가 준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국 열쇠, 아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염려를 아시고 그들의 수고를 아시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그들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이사 아우구스토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축복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미리 다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 하는 이방인도 황제가 되니까 명령 한마디에 그 모든 땅이 다 움직이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로마는 물론이고 온 세상은 물론이고 온 우주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카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카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다 예배해 주셨다. 우리가 그 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인데,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 마음에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은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인 겁니다. 그걸 다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복된 열쇠를 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복된 카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예수님을, 그 축복의 열쇠를 자기에게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것이 누가가 본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축복과 사랑을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면 그 동네가 복을 받고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개인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집에는 방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음식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뭐가 없습니다 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는 바로 이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복음서를 제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누가는 이방인의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의 탄생 앞부분에 이 이방인 황제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다 움직이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짓밟히고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 문제를 저는 누가가 적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사람들의 어려움과 또 어리석음과 또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편의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하나님의 참 소중한 계획들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축복에 축복을 더해서 주는데 사람들은 그 축복을 영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다 자기 위주로 자기가 어떤 이득이 생기나 안 생기냐, 내가 손해보냐 이익이 생기냐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영접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를 안타깝게 적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시고 많은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세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자기 집 문 앞에 두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열쇠는 가지고 있든지 정말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열쇠예요. 그런데 열쇠가 집 문 앞에 나진구로 돌아가고 있고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밟히고 살아간다면 그 집은 언젠가는 틀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을 저술한 이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열쇠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인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더라. 그 내용을 적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은 자, 너희들은
본향이 어딘지 아느냐? 너희들은 이 세상이 아니고 너희들은 베들레헴, 하늘의 양식이 풍부하고 꿈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그 예루살렘 곁에 있는 다윗의 동네. 다윗은 거기에서 목자로 살았지만, 목동으로 살았지만 나중에 왕이 되었지 않느냐? 그 엄청난 축복의 자리가 바로 너희들이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다. 너희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면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뿌리가 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멀리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고기 하나 잡고 뭐나 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호적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그 황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누가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천국 호적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천국 호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명령은 너무나도 절대적이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누구나 다 자기의 본향으로 가야 된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가야 된다. 안 가면 큰일 난다. 대신에 그 가서 거기에서 호적을 적고 족보를 남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누가가 이 성경책 속에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천국 호적에 들어있느냐? 우리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는 거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본향을 향하여 떠나야 하는 그런 삶 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냐, 무엇을 마시느냐, 어디에서 자느냐, 돌아보니까 자기 부인은 배가 점점 불러오고 또 인생의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꾸 지쳐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병도 나고 힘도 들고 마음에 걱정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례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향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자기 힘으로 이루지 않은 마리아의 임신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해도 그 배를 내밀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희들이 아느냐?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카드를 우리들에게 다 미리 주신 거예요. 그 카드가 뭐라고요? 바로 아기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나갈 때 그냥 가면은 우리는 아무런 대우도 못 받고 우리는 그냥 지치고 힘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몰라요. 배를 내밀 수 있도록 정말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모든 하늘의 축복과 비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숨겨진 것을 보여주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줬을 때에 하늘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그 저자의 관점이 아닌가.
저는 바로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었지만은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 그것을 바로 이 누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들이 이 험한 인생길, 어떻게 보면 왕이 명령해서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기지만 가는 길 동안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갔을 때에 마지막에는 그 아이의 탄생을 볼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저는 마음에 참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내 손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내 무슨 지식과 지혜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을 미리 챙겨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해산할 날이 되어서 정말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그날까지 두근거리면서 정말 그 소리를 듣고 그 발로 차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임산부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보는 그 관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은혜와 큰 사랑을, 이렇게 섬세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방이 없다. 내 인생이 바쁘다. 손님 오면은 귀찮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명령을 해도 또 하나님이 계획을 해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보면서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글을 남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본 적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많은 축복을 받고도 입 싹 닫고 살아가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보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받은 축복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누릴 축복들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제일 크고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 앞에 섰을 때에,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뭘 준비하셨다고요? 배. 이 뱃속에 숨겨져서 그렇게 다 준비해서 턱 내밀면 되도록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축복, 여러분들 삶 속에서 평안히 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날마다 자라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 바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지 않습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섬세한 계획과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전히 나 위주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펴봐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언저리에서 방황하고 계시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내가 느껴진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을
누추한 자기 집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 우리 집에 계십시오. 우리 집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여 들어오세요. 요셉이여 들어오세요. 우리가 당신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요. 여러분들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개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킨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닫힌 문과 같이 또 닫혀져 있는 방과 같이 꽁꽁 잠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축복, 그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에 엄청난 큰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을 때는 그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렇게 행복해하면 예수님도 그 가정을 그 가족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내 삶 속에 그분을 날마다 불룩하게 채워서 내 속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그 박동 소리를 듣고 있고 그 발차는 느낌을 내가 알 수 있고 그 체온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내 속에 있는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내가 눈으로 볼 것이고 내가 그 성문 앞에서 이 예수님을 내세울 때에 성의 주인이 나를 영접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이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중하게 정말 천국 열쇠에 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품고 내 속에서 날마다 자라게 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정말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성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이 축복을 다 잘 누리는 그런 사람이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마지막으로 묻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빈방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우리 성탄절이 되면요 스킵 드라마를 하는데 유명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우리 집에는 빈방 없습니다. 다 그게 각본이에요. 그런데 어떤 바보가요 뭐라 그러냐 각본에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오세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우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완벽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집에서 거하게 하시고 우리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줘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방의 왕도 황제도 명령하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